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또 어떻게 보면 노아를 남기고 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행했습니다.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적으로 사람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너 뭐하고 있냐?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냐, 핍박하냐, 대적하냐? 그때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먼저는 다메섹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또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그래서 또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전하고 또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핍박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바울로 사용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핍박자였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또 엘리야 때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남긴 7,000명이 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은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한 대로 행했으면 그냥 벌써 끝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방인보다 비교 안 될 만큼 잘했죠. 그죠? 분명히 그들은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방인과 비교해 보면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빠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권세에 그 해가 되어서 활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혹되고 넘어져서 죄악에 빠지고 사단의 종노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또 넘어지고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나게 했다는 겁니다. 시기나게 했다는 것이 오늘 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앞장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밥상 때문에 그것이 뭐냐? 배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죄악에 끌려가고 사단의 것에 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치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깨우시고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이 있어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려고 그들을 시기 나게 해서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왜 너희들 은혜를 못 받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두 아들이 있었을 때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을 달려가지고 가서 화랑방태에 다 탕진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지 묻지도 않고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집에 있던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섭니까? 막 화를 냅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하는데 왜 나는 염소 새끼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해서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거 다 내 거다. 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송아지 한 마리 아니라 10마리를 잡아먹어도 내가 뭘 하지 않을 건데 왜 네가 오해했다. 왜 내 것을 못 누리느냐? 왜 내 것을 못 누리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다 죄악 가운데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맏아들에게 그 은혜를 안 베풀고 계십니까? 당연히 베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송아지를 잡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됩니까? 율법적으로 매이고 눌려서 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먹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주거랍니다. 내 어리석은 미련한 알지 못하는 그런 내 생각으로 인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도 이방인도 믿으니까 다 용서하시고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왜 네가 못 누리느냐? 너는 내가 기른 내 백성 아니냐? 내 자식 아니냐? 근데 왜 충성만 하고 있지? 왜 못 누리느냐? 그냥 충성하는 것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냥 종으로 충성하는 것하고 아버지의 집의 것을 아들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원 감람나무 가지 또 돌 감람나무 걸 이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가지도 잘려줬다. 왜?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소욕대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감람나무 가지 그들이 시기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풍성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잘려져 나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증거하고 했다면 그래서 성장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행하는 그 백성들을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루고 붙여서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잘려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더 풍성하게 됐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방인이 붙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원래 감람나무 붙어서 계속 연결되어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이방인들이 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중간에 붙어서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다시 은혜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하고 원래 잘 붙어있는 나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은혜를 공급하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원래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는 것하고 고장나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장나서 잘라버렸다가도 다시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가도 도저히 안 되니까 취급도 하지 않았다가도 다시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고 지금도 나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했고 택한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잘라냈다가도 다시 또 불러서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또 증인의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폭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려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바울이 향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참된 증인의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